오늘 원래 마태복음 10장을 다 이제 봐야 되는 건데 마태복음 10장을 전부 다 같이 좀 참고하시고 또 말씀을 또 오늘 메시지 보시면서도 한번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사모님 누르셨죠? 누르셨어요? 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237 센터를 세웠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부터 이제 가동이 돼서 이제 인도를 받게 되는데 이 위기 시대 막는 전도 그것을 하자고 이제 세운 거죠. 사실 마태복음 여러분 10장 1절부터 42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요 좀 많이 기도하면서 나눠야 될 내용들이 여기 안에 있어요. 사실은 먼저 좀 서론에 꼭 기억하고 이제 이거 꼭 기억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뭘 기억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요.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근본 문제 자체가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인데 요 세 가지를 깊이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은 사기꾼에게 걸렸다는 겁니다. 거짓말에 얻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졌다는 것은요 뭐예요? 틀린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틀린 자리. 그래서 결국엔 틀린 자리는 뭐에서 나왔죠? 틀린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틀린 상태에 딱 가버리니까 이게 나중심이죠.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들어서 결국에는 틀린 자리 계속 있게 만들어요. 틀린 상태, 틀린 자리 있게 만들죠. 뭐 상태나 자리나 비슷한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예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12가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 6, 11 아까 얘기했던 네피림 시대 물질과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바벨탑, 성공, 자기 이름만 높이려고 하는 이 흐름이 인간에게 그대로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요 위해서 뭐든지 하는 무속, 점술, 우상 사실 이게 뭐냐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요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흐름과 시스템이죠. 요게요 생겨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만히 놔둬도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 배우면 요 자리로 가도록 배워요. 인간관계 딱 만나면 인간관계 모든 사람들이 요 시스템에서 배웠기 때문에 요 얘기만 해요. 만나면 전부 다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나 성공하고 우리 아이들 성공하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고 요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요 부분을 해결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적인 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오는 결과가 불신자 상태입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대로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없는 나중심 상태니까 우상숭배 요 자리에 있으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이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삶의 육신 문제로 딱 자리 잡아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고 이걸 후대에게 대물림하는 불신자 상태가 그대로 와버려요. 그런 현장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었고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도 이런데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요것만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다는 걸 못 봐요. 이렇다고 인정도 안 해요. 그죠? 그런 현장에 간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그 현장에 갈 때 뭔가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직 얘기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우리가 그런 현장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직의 힘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를 당한 사람 요셉 보세요. 요셉이 자기도 요 흐름 속에 있어서 사실 요셉도 약간 언약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좀 나중심 많았어요. 형님들 맨날 고자질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 형님들은 완전 요중심이잖아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쟤만 아버지가 사랑해줘 막 이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없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막 분노에 잡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갖고 뭐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진 않고 노예로 팔아버리죠. 하나님의 물론 계획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이요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요 다른 힘을 갖추지 않으면요 요셉은 아마 자살해서 죽거나 끝나야 돼요. 그죠? 여러분의 상황이 요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상황이요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상황, 여러분 현장 상황이 어렵다니까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 이 다른 힘이 나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구나.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시겠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 사탄의 권세를 멸하겠다.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그분이 희생 죽으시겠다.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나오게 된다. 뭐예요? 저주재앙이 넘어가요. 멸망이 넘어가요. 제사장 되신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묶이고 잡히고 눌린 모든 죄악과 요 시스템에서 나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이 왕, 제사장, 선지자를 합한 말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이 땅에 남은 자,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요걸 기억하고 요걸 누리는 게 1번이에요. 만약에 요걸 여러분 매일 안 한다, 매 순간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중심에 내가 주인 된 자리, 사단에게 속고 있는 요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수를요 딱 인정할 때 여러분하고 저는 원래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요 문제가 이렇게 돼서 그래서 사단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딱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꾸 찾아와서 건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참 주인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 내가 요 상태에 있구나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요 상태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 내가 요 근본 문제에 묶여있고 12가지 문제에 묶여있구나. 그래서 난 여기서 나올 수가 없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부활로 나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한 겁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내시겠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나는 원래 내 중심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가야 되는 운명이었는데 예수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돼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겠구나. 예배자가 되야겠구나.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말씀 따라가야겠구나. 하나님을 따라가야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살면요 끝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하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이제 응답하시는 교제가 일어나요.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는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꺾이고 기도할 때마다 천군천사 동원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일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진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뭐 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뭐만 했는데?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는데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갔는데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됐거든요. 되게 단순해요. 뭘 잘하시면 되냐? 주님의 약속.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언약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여러분 걸로 끌어당기고 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여러분의 주인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 있는 데는 전도 못합니다. 위기 시대가 왜 왔습니까? 요것 때문에 왔다니까요. 위기가 왜 왔습니까? 인간에게. 인간의 위기는요 요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떠나 나 중심이 되면 사단을 못 이겨요. 가문의 흐름 못 이겨요. 개인의 영적 문제 흐름 못 이긴다니까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딱 오면서 보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자꾸요 막 여러 가지 막 다른 거 핑계 대는데 사실은요 내가 여기 안에서 걸려든 거예요. 사실은 인간관계에 걸려들고 내 상처에 걸려들고 가문 문제에 걸려들고 사실 다른 사람 문제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사실 저는 그거 진짜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핑계 댈 게 없어요. 왜냐면 내가 딱 깨달아 버리면요 내가 딱 예수님이 주인 돼 버리면 그때부터 보여요. 이게 내가 묶인 거구나. 내가 여기에 잡힌 거구나. 근데 거의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못 보죠. 이걸 가지고 뭐예요? 어둠에 있다, 흑암에 묶여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상태에 있다는 게 보였다. 이게 이미 은혜 받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거의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서론에 보니까 237 센터 전도의 기본, 여러분 전도의 기본이 있습니다. 전도의 기본이 있는데 항상 여러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 오직 하는 한 사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어디 살고 있습니까? 나의 현장이 있잖아요. 일단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 먼저 요걸 깨닫기 원하시죠. 야, 네가 이렇게 묶여 있었고 네가 이렇게 복음 없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봐봐.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되고 사단에게 묶여 있어. 영적 문제 묶여 있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보니까 가문을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내 만남 친구들을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보니까 내 직장에 가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 지역에 사는 사람들 만나 보니까 전부 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장 전체를 보면요. 누가 복음을 들었는지 누가 복음을 안 들었는지 그러면 여기 이 전체를 보고 여러분 우리는 스케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왜 명단을 적습니까? 명단을 딱 적어보면 심각한 사람 순서대로 나오고 시간표 딱 보입니다. 아, 이 딱 적어놓고 누가 복음 받아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 전체 속에서 시간표 다시 한번 명단을 딱 보시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줄 것인가.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요걸요. 전체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전체, 지역, 만남, 친구 뭐 전체를 딱 보시면서 딱 적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시간표 스케줄 딱 맞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제자 찾기 하는 거예요. 제자는 누굽니까?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요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 어떤 말씀이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해요. 진리하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자유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해요. 다른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부르면 되는구나. 구원받고 그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날 사람, 제자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제자를 찾을 때, 그리고 스케줄 적을 때, 그리고 명단 적을 때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거, 뭘 하셔야 되냐면 가능하면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다시 말하면 낙심자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파송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한테 가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 뭐라니까 여러분 10장 보세요. 10장에 보니까 5절부터 예수님이 12를 보내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에 있는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몰라갖고 뭐예요? 낙심하거나 무너져 있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옛날에 다녔다거나 아니면 진짜 사명자인데 상처 입었거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올바른 복음, 올바른 걸 심어주면 가장 빨리 사명자가 돼서 가장 빨리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는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 낙심자라든지 뭔가 무너져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 찾아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보세요. 그 중에 제자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사람들과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우리가 진짜 살려야 되는 건 불신자, 이방인이죠. 다시 말하면 불신자 현장을 살려야 돼요. 이거는 뭐예요? 기존 이제 복음을 들었지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 없는 사람. 그래서 저는요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복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거의요 어떤 분을 찾아야 되냐면 진짜 복음의 본질을 찾아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딱 들으면 나 복음 본질을 따라갈 거야 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요 사람인지 아닌지만 여러분 구분을 잘 하시면 돼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은요 어딜 따르면 복음을 따라와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복음의 반응은 딱 했는데, 반응은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네 가지 밭 비유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그리고 뭐예요? 옥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가시밭, 돌짝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길가밭은 어때요? 말씀이 떨어지면 아예 말씀 안 받아. 그러니까 거의 이제 불신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 아예 안 받고 하나님 말씀 튕겨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강하게 역사하셔서 딱 복음 듣게 하지 않으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데, 딱 복음을 받으면요 복음에 반응한다니까요. 복음에 반응한다니까요. 복음 보면 너무 기쁘다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너무 좋다 그랬다가 다음날 가보면 또 변해 있어. 왜 그래요? 뿌리가 얕은 거야. 바위 때문에 뿌리가 말라버려. 그러면 딱 얘기 딱 들어놓고 실컷 들어놓고 또 이제 나 중심으로 딱 가갖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가시봐.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한 거야. 자기 생각, 자기 염려, 자기 걱정, 자기 기준 너무 많아.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제 제자라고 하기 참 어려워요. 아 그러면 목사님 제자는 어디 있습니까? 네 진짜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요 딱 만났을 때 요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말씀을 줄 때 아 내가 이렇구나, 나를 발견하면서 내가 이게 내 가시고, 아 이게 내 돌이고, 아 이게 내 상처고, 아 내가 이 부분이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 낭주 중심이구나, 요거 깨닫고 내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해야겠구나라고 알아먹는 사람이 여러분 현장에서 나온다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요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이 나에게 오직 필요하다라고 결론 내는 사람을 찾는 게 전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요 결론이 딱 나면서부터 그러면서 이 사람의 눈이 열려버려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이 자기 주변에 또 복음 받을 사람을 또 찾아내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제자가 나오면 이 제자를 중심으로 또 다른 사람이 복음받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시스템이 세워진 거예요. 이때부터 현장이 교회화되는 겁니다. 지교회가 세워지고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말씀운동이 세워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재생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개인화된 사람이 개인화될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킵니다. 전도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음을 들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나는 오직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너무 다른 게 많은 거예요. 우리 가시나무라는 노래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시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뽑아내야 돼요. 가시를 다 뽑아내야 돼요. 다 기경해야 돼요. 그 말을 알아듣고 내가 너무 상처가 많고 내가 너무 보고 많은 게 많은데 나는 주님의 말씀 따라 이거 다 내버리고 다 틀린 거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오직 복음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돼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 서론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건요 요걸 못 보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차라리 그래서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보다 차라리 교회 조금 다녔던 사람이 낫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틀린 게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요 막 그거 뽑아내는데 한 10년 걸려요. 어떤 사람 20년 걸려요. 왜? 딱 알려주고 복음 알려주면요 할렐루야 하다가 옛날 체질대로 다 해버려요. 이게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제가 20 몇 년 동안 하면서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니까요. 차라리요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이면 그냥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차라리 전도하기 좋아요. 근데 이게요 틀린 게 각인돼 있으면 뽑아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5년짜리면 5년 동안, 10년짜리면 10년 동안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율법으로 몇십 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율법 설교 막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많이 바뀌었죠. 지금 이제 복음이라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조금 약간 우리 목사님보다 좀 덜 들었잖아. 그러니까 약간 난 거지. 저도요 상황이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 제자에게 반드시 세 가지를 가르쳐 주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여기 세 가지 돼 있죠. 약속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약속은 제가 위에서 설명한 거예요. 약속은 요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함께 하세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신분과 권세,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하고 네 모든 것에 응답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고 만들고 지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요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함께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야 돼요. 그럼 확신을 갖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여기 사실화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화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해야 돼. 실제 포럼도 하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수 주인을 어떻게 바꾸는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실제 기도하고 실제 누리는 걸 계속 포럼하고 실제 해보고 포럼하고 실제 해보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나중에 좀 설명할 거니까 요거를 사실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계속 체험하고 계속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화하는 요 삶이죠.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24기도 뭐 이런 기도들이 전부 다 뭡니까? 25기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 부분을 실제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개인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화 시켜줄 때 뭐 구원의 길 그릴 줄 알도록 만들어주고 여러분이 주인 고백할 줄 알도록 만들어주고 실제로 그게 되어지도록. 그럼 여러분이요 잘 보세요. 여기서 막 생각 많이 들어오신 분 있죠? 그 생각 많이 들어오신 분 생각이 들어올 때 생각 많이 들어오신 분은 반드시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이 내 생각인가? 라고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데카르트처럼 뭐예요? 나는 존재하는 거 맞아? 뭐 이 정도까지 가시면 안 돼요. 그건 정신병 걸리고 그 뭐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그 너무 이제 뭐예요? 자기에 대해 의심을 했잖아. 내가 진짜 존재하는 게 맞나?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 나는 있는 거잖아. 야, 나는 생각한다. 그러고 나는 존재한다. 이 정도까지 정신병이 왔어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뭐 굉장히 심오한 말로 생각하잖아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이 되는 거야. 불안병이 완전 염려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질문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복음을 딱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복음 그리스도를 딱 받았는데 내가 이제 왜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왜 우리 가정은 이렇고 나는 하나님 왜 부르셨는지 막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지 않으면 개인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화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질문이라 생각하거든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 내가 지금 생각이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라 이게 사단이 준 생각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막 생각 많은 분들은 막 생각 딱 들어오면은 막 그게 내 생각인 줄 생각 착각하거든요. 여러분 그 생각이요, 여러분 생각 아닌 거 되게 많이 들어와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각 딱 들어오면 만약에 좀 어둡다, 뭔가 좀 이렇게 뭐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러면 이거 마귀가 생각 갖다 주네, 이렇게 딱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생각 갖다 주는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박되고 떠나가지어다고. 여러분 이런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실제 생각 들어왔다, 막 염려 들어왔다, 그때 기도할 줄 알고 주인 고백하다가 흑암이 꺾이는 거 한두 번만 체험하면요, 그때부터 좀 달라져요. 왜냐면 나는 생각을 통해 사탄이 공격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복음을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뭐가 돼요? 증인이 되죠. 증인이 돼야 또 다른 제자를 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증인이 안 되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다른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자를 못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제자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전도운동은 키는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 되시면 됩니다. 제자의 축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언약을 잡으세요. 이 서론에서 얘기한 거 이해하면 내용은 다 금방 됩니다. 그래서 복음적 전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237 센터 세우고 여기서 막 제자들 모아서 237 센터 뭐냐면 굉장히 요걸 사실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소수를 모아서 여기서 합숙하고, 소수를 모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제적인 거를 나누고, 실제적인 걸 포럼하고, 실제적인 걸 기도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유목사님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호흡이다 그러면 호흡에 대해서 실제로 아침부터 강의 딱 듣고 서로 포럼하고 실제로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막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루 종일 해갖고 제대로 된 제자를 만들겠다, 체험한 제자를 만들겠다, 요런 이제 훈련이에요. 원래는 제자는 이렇게 소수를 모아갖고 요렇게 해야 되거든요. 다수가 모여서 지금 뭐 많은 사람 모여서 메시지 들어도요, 실제로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요, 사실은 이거 좀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 전도를 하려면,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냐, 다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유를 모르고, 참 이유를 모르는 거죠. 왜 나에게 참 주인이 필요하고 참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 저는요, 근본 문제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그리스도 모른다고 저는 믿어요. 왜요? 확인해 봤어요. 나 자신도 그랬지만 만나는 사람들이요, 근본 문제, 이게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나는 문제를 이해 못했다면 왕이 필요 없잖아요. 제사장이 필요 없잖아요. 선지자가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어도 십자가를 위해서 날 위해 죽으셔서 날 천국 보내주시는 분, 요 정도예요. 그러니 참 이유, 이 땅에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그 참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반석이 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결박되는 겁니다. 보좌와 통한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 동원되고 흑암 꺾이는 하나님 자녀,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참 이유, 참 내용,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딱 고백할 때 오는 참 축복,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딱 누리라. 요거를 제대로 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오직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 제자는 뭐 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아까 얘기했죠?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진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정도로, 이 정도의 사람. 그래서 주님이 방법을 주셨는데, 방법이 뭡니까?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구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정체성이요? 하나님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다? 왜 원하셔서 부르셨냐?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나가 전도도라고 돼 있어요. 전도도함이요. 귀신, 현장에 사단, 악한 영들이 많은데 악한 영들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줘서, 권능을 줘서 그 현장 살리라고.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고 현장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살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살리는 자다. 그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이제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방황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여러분 보세요. 9장 35절부터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모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이 전체를 봤다는 얘기죠. 전체를 도시면서, 회당 전체를 도시면서 뭐 하셨어요? 천국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근본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왜 필요한 거에 대한 말씀을 전달하셨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그 일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개인화된 사람. 개인화된 사람이 여러분요, 복음으로 결론 나고 복음 전할 수 있고 복음만으로 위해 살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 복음 듣도록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좀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사람 나를 통해 하나님 한 번쯤 나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믿는 건 하나님 하시고 듣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고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거기서 제자 나옵니다 어느 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제자가 안 되기 때문에. 제자 돼서 복음적 축복 가지고 여러분 딱 하시고요, 이 현장에 또 다른 제자 있다 생각하시고 그 제자와 같이 여러분 뭐냐면 팀이 되셔요. 팀. 기도하세요. 팀이 구성이 되도록. 그래서 뭐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난 여기 있는 사람이 복음 다 듣게 할 거야. 그 팀이 되세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가서 복음 듣도록 하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표 된 사람한테 전하면 돼요. 예수님이요 그 일을 하는 요 사람은요, 아까 뭐랬죠? 너희들이 갈 때 너희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영접해. 예수님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거부했다,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심판을 이미 받은 거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았다? 이미 심판받은 거라는 거예요. 심판 자리라는 거예요. 야,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 보내서 복음 들으라고 했잖아. 왜 안 들었어? 하나님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 진짜 만나는 분들한테 복음 전할 때요, 야, 내가 진짜 이 사람의 영혼을 가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거라니까요. 세상이 어떤 보험하는 사람들 뭐 아니면 뭐 세상에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돈 벌려고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돈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요, 사람 살리는 일이거든요. 요 일을 해라.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면요, 냉수 한 그릇도 상급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너무 많아요. 다 예수님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데 그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우리가 얘기하는 삼오늘이죠.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서 말씀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아, 지금 이렇게 근본 문제 빠져서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당신도 나도 부르신 거예요. 이제 그 의미를 알아듣는다. 이제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올바르게 전해주는 우리는 오직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전도라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가 뭡니까? 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요, 사실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서 뭐 얘기합니까? 1절 2절에서 뭐 얘기합니까? 내가 먼저 쓴 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성유신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근본 문제 다 해결하셨다. 이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게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 근본 문제에 묶여 있구나.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참 주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예요? 나라라는 건 통치권자 있잖아요. 킹덤 오브 갓.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 그건 뭐예요? 왕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러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뭐가 되기 위해 참 주인 되기 위해 오셨구나. 요거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 예수가 나에게 필요하고 그 예수님이 주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그리스도 된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주신 뭘 찾아요? 뭐 좀 더 설명하겠지만 미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이제 요거를 해야 되니까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요거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권능 주겠다. 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요거 오직 하는 걸 전달하는 게 성경적 전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요. 한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유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알려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나의 인생에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고 왜 나의 이런 문제 만났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뭘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지를 찾아서 그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 이 사람이 증인이 되리라 한 대로 되어지도록 도와주는 요 단계까지 가는 걸 성경적 전도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요 부분에 결론 낸 사람이 결론 낸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 부분에 저는 결론이 났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결론 났습니까? 그럼 결론이 안 났다면 요 부분부터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요게 안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거기 안에서 치유도 나오고요. 응답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일 많은 큰 문제가 주인 문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주인 너무 많이 돼 있어요. 그게 병입니다. 치유가 뭔지 아세요? 참 주인이 여러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내가 왜 태어나는지 내가 그 현장에 왜 있는지 내가 왜 사는지가 보여지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전도의 기본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 못해요. 그전에는요. 우리 아빠 미워 죽겠는데 우리 엄마 미워 죽겠는데 형제 가족 미워 죽겠는데 무슨 전도야. 저 인간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무슨 전도예요. 못해요. 이 지역 사람들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재수없어요.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가 돼요. 근데 진짜요. 이게요. 복음으로 안 보여지면요.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내 말이 그렇게 나와요. 행동이 그렇게 나와요. 138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되기 시작하면요. 이제 그때부터 많은 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언약을 붙잡고 뭐 했습니까? 13절 14절에 오로지 기도했다. 오직 기도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났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와요? 성경적 전도는요. 내 힘과 내 능력 상관없어요. 5가지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날, 그때 뭐예요? 이날에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에 어떤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 날에 문이 열려요. 전도문, 응답문, 경제문, 축복문 모든 문을 누가 여세요? 하나님이 여세요. 그러면서 뭐가 옵니까? 문만 열리는 게 아니야. 너무 놀라운 게 뭐예요? 문이 딱 열리면서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문이 딱 열리면서요. 놀라운 거는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성취와 하나님 말씀의 인도가 보여요. 초대교회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15개 나라 사람들이 15개 나라에서 왔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15개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동시에 실시간 통역이 돼서 들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세술에 취했다. 그러고 있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알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내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요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거다. 너희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누구냐? 다윗이 내 주를 내가 내 앞에 모시며 예수님이 예수를 주라고 했는데 이 예수를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죽은 자 가운데 썩임을 당치 않고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다윗이 시편에 예언을 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과연 약속대로 죽음 가운데서 썩임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는데 이 예수가 바로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그 말씀 성취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형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 말씀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요게 아까 뭐예요? 요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오직의 내용을 얘기했더니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오직 예수다 이 얘기를 했더니 말씀을 받는 사람이 나왔죠. 그 사람을 뭐라고요? 제자로 가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복음을 올바르게 얘기해주면 내 이 예수가 나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라고 알아먹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제자. 그러면 그 제자를 데리고 뭐 하는 거예요? 제자가 개인화된 제자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뗐어요. 그리스도로 감사 감격하고. 그걸 뭐 합니까? 그리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스템이 세워진 거죠. 그리고 뭐 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오로지 또 그 안에서 잡은 언약 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 기름 쓰고 자기 재산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헌신하고 헌금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계속 더해주시는 날마다의 시스템이 세워지고 날마다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전도가 계속되어지는 요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 성취가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성경적 전도운동. 계속해서 여러분 성령 역사하시면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 알아듣는 제자가 만나지는 날마다의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단이라는 결단. 아까 뭐 여기서 설명했으니까 오직의 결단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기도하면 모이면요 마가다라 방에서 잘못해서 잡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재산 다 잃어버려요. 완전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결단을. 여기서 뭘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참 언약, 참 미션, 내 인생의 결론 요거를 가지고 오직의 자리에 모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희생적인 전도를 했는데 생명 건 전도죠. 생명을 건 전도를 했어요. 생명 건 전도 안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딱 보면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요 적당히 발을 이렇게 담그려고 하다가 빼요. 담그려고 하다가 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못 드린다. 나 이거 여기에 내 인생 못 드린다. 요런 분들하고 여러분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이요 복음을 전하다 죽었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의 전도문이 열렸죠.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졌어요. 사람들이 9장에도 나오는데 흩어진 사람 나오고 9절부터 30절 나오니까 그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일을 했어요. 자, 우리는 생명 가진 자입니다. 생명 가진 자는 생명을 누립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를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뭘 발견하게 합니까? 생명 건 가치. 어떻게 보면 생명 걸 가치죠. 생명 걸 수밖에 없는 가치. 이걸 본 거죠. 그래서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가치를 아니까. 생명 걸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생명 걸어버린 거죠. 이게 나온 거예요. 왜냐? 보니까 복음운동 바르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 복음 한 번도 못 들었어.
스데반이 저는요 거기 있는 사람들 복음을 못 들었다 생각하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 전해야겠다.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 회개해야 되거든요. 당신들이 한 번도 하나님 보내신 예수, 선지자를 죽이지 않은 적이 없고 예수를 하나님 보내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줬는데 안 믿는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를 박박 깔면서 스데반 죽였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죽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왜냐? 왜 스데반이 죽도록 허락하셨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뭐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사마리아 안 가. 유대까지 복음 전하는데 온 유대 지역에 7지사 일어나면서 복음이 증거됐는데 사마리아를 안 가. 그럼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안 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 스데반을 쓰신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뭐예요? 생명 걸고요. 뭐예요? 그 가치를 보니까 생명 걸고 뭐예요? 헌신한 거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완전 나를 드린 거죠. 나를 다 드렸죠. 근데 하나님은 이 뒤에 어마어마한 전도 모이셨어요. 여러분이 근데 진짜 내가 전도 선교, 내가 복음 운동 여기에 얼마만큼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진짜 내가 내 인생 걸만한 일이 맞냐? 진짜 여러분 근데 제가 좀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요거를 그래서 진짜 보셔야 돼요. 저는요 요거 못 보면요 생명 걸만한 가치가 별로 안 나옵니다. 저는 요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아, 난 요거 때문에 사는 거구나. 요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현장에요 100% 모른다고 보면 돼요. 거의 99.9% 거의 모르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 확인해 보세요. 근본 문제 뭔 말인지 몰라요. 오직 예수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 거의요 여러분요 전도운동 바르게 일어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부터요 저는 제가 이제 지역을 놓고도 계속 얘기 드리지만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 오직에 반응하는 사람 찾아내야 돼요. 지역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모든 사람의 복음을 듣도록 하는 거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 제자는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듣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우리는 스케줄을 짜서 전체 속에 시간표 된 사람 제자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나오면 제자 중심은 계속 전도는 돼요. 왜? 제자가 결국 내 주변 사람들을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니까. 결국에는 제자가 중요한 겁니다. 결론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개인화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 사람을 그리스도화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저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다라고 보고 저 사람에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뒤에 있는 흑암을 꺾고 저 사람의 죄악과 저주에 묶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도록 복음을 제시해주는 그 사람을 누구랍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하면 안 돼요. 거짓말쟁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뭐 때문에 믿어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응답받으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정말 전도자 맞다, 그리스도인 맞다 하면요 이유 없어요. 이유 없다는 게 뭡니까? 핑계 없다는 얘기죠. 나는 오직 예수만 따라갈 겁니다. 핑계 없어요. 그리고 이유 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진짜 생명 걸 이유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가치를 찾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다른 이유 있어요.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몰라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따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다 가는 거예요? 요 그리스도 증거하는, 우리는 증인으로 살다 가겠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태어나겠어요? 증인으로 살라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지역과 여러분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오늘 놓고요.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 내가 근본 문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오직 결론 난 게 맞습니까? 나 그리스도 아니라 다른 거, 나 돌짝밭 가시밭 내가 복음 아닌 거 너무나 많이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런 거 치유해 주세요. 나 오직 예수가 되게 해주세요. 오직 복음이 되게 해주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와 함께 여러분 요거 놓고 기도하시고요. 정말 이런 사람 찾고 올바른 성경적 전도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화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첫 번째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 우리 음악 켜주시고요. 우리 같이 이 부분 가지고 오늘 말씀과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문 이제 꺼내놓고 그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될 이유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